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Today's scripture comes from Daniel chapter 12 verse 3.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Those who are wise will shine like the brightness of the heavens, and those who read many to righteousness like the stars forever and ever. Daniel 12 and 3.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가치 있는 삶 부제로 사실은 이 제목을 가지고 하고 싶었습니다. 사는 이유가 선교였던 사람이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저희 동네에 교회가 생겨난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작은 기아집을 매입하신 목사님이 문턱을 헐고 이렇게 교회당을 세웠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참 색다른 경험이 뭐였냐면 거기에서 늘 새벽 예배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였지만 또 하나 특별한 경험은 뭐냐면 제 평생에 처음으로 외국인을 보았습니다. 정말 그 노란 그 블론드 헤어를 가지신 외국인이 저희 동네에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동네는 앞을 봐도 논이고 뒤를 봐도 논이고 오른쪽을 봐도 논이고 왼쪽을 봐도 논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생기고 외국인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은 지로입니다. 어떻게 보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교회에서 처음으로 설교를 해주십니다. 그분이 제가 맨 처음 만난 선교사님이셨습니다.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키는 되게 작았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이분이 시각장애인이셨어요. 눈은 보이지 않는데 서울에서 목포까지 왔다가 목포에서 장흥 그 촌구석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그 복음을 통역을 통해서 듣는데 귀에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아마 제가 들었던 그 설교의 대부분은 십자가에 대한 설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잘 안 들렸어요. 그리고는 곰곰이 그런 의문증이 생기는 거예요. 저분이 도대체 뭐 한다고 다른 데도 아니고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실까?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되게 궁금했어요. 나중에 이제 그분의 직업이 선교사라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그때는 목사 외에는 다른 선교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몰랐고 그러던 차에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왜 왔을까? 그리고 한참 이제 대학 지나고 나서 대학교 가서 그분이 얼마나 어려운 걸음, 큰 걸음을 했는지 알게 됐습니다. 딱 하나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그 먼 미국에서 한국에서 그 깡촌까지 와서 복음을 전한 그분을 저는 평생 기억합니다. 이것이 제가 외국인을 만난 첫 번째 경험이었습니다. 그분이 왜 왔을까? 그분의 오심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까? 참 귀한 걸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음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인생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족 때문에 살지요. 오래 살고 싶어서 삽니다. 내가 해보고 싶은 거 원 없이 좀 해보고 싶어서 삽니다. 저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는 목적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 목적, 여러분들이 사는 그 발걸음은 정말 귀한 것이냐 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은
마지막 날에 대한 환상을 미가엘 천사장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입니다. 그 중에 한 귀한 말이 이렇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지혜 있는 자는 저희들도 압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가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저는 뒤에 말에 이렇게 꽂혔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질문을 하냐면, 우리들의 일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삶을 살았는가. 그 삶이 정말 귀하고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별과 같이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스타가 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젊은 아이들은 아이돌이 되려고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합니다. 굉장히 노래 하나에 뜨기를 원해서 BTS처럼 되기를 이렇게 열심히 소망을 합니다. 젊은 청년들은 요새 자본주의의 맛을 들여서 주식하고 또 많은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들의 꿈은 한결같습니다. 나는 일론 머스크처럼 될 거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토록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김철현 장로님 은퇴하셨으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장로님 혹시 지금도 명함 가지고 계시나요? 은퇴하고 나면 명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은퇴하고 나면 명함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은퇴하고 나면 내가 건강했던 그 모든 건강도 싹 사그라집니다. 그리고 내게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모든 것들의 유통기한들이 다 사라집니다. 딱 하나 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리고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람들만이 이렇게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그 선교사님, 그때가 1980년대니까 1980년대 후반이니까 1980년대까지 1990년대까지 여전히 대한민국에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언제 맨 처음 왔을까 이렇게 역사를 뒤져보니까요. 1885년에 호레이스 그랜트 언더우드가 미국 북장로교로부터 이렇게 파송을 받았고요. 아펜젤러가 감리교에서 이렇게 파송을 받았고요. 메리 스크랜튼 여사가 처음으로 이렇게 선교사로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이들이 조선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1883년에 일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크리스찬이 된 이수정이라는 양반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미국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우리 조선은 아직도 암울하고 어두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는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최근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듣기에 미국은 하나님을 믿는 복받은 나라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줄 사람을 파송해 주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줄 그 사람을 파송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조선을 사랑해서 이 조선에 누군가 파송될 사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치 마게도니아에 있는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애원했듯이 이와 마찬가지로 이수정 씨가 맨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이수정 씨가 미국에 편지를 보냈을 때 그때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도 이 말씀에 따라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언더우드였습니다. 언더우드가 1885년 부활절에 앞에서 얘기했던 아펜젤러하고 스크랜튼 여사랑 같이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느낌이 어땠을까요?
전혀 다른 이방인들의 모습이었겠죠. 오늘날 제가 한국을 방문해 보니까 외국인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한국 사람하고 같이 사는 것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전혀 이질적인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배 타고 왔는데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하러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요청에 응답해서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한국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저희 모교에는 항상 언더우드가 이렇게 앞에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언더우드 동상이 있는데 그 연세대학교와 또 이화여대와 많은 기독교 학교와 그리고 세브란스와 많은 병원들이 이렇게 세워져서 오늘날 그것의 수혜를 우리가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압니다. 그들이 하늘에서 지금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았지만 별과 같이 영원히 있을 것이다. 빛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선교 그러면 교회에서 싫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교인들도 되게 힘들어 죽겠는데 뭔 지금 시장이 어떤 시점인데 우리의 형편이 어떤 형편인데 자꾸 밖에 나가서 이렇게 선교하기를 원하십니까? 목사님 그런 데다 퍼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교와 전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저희 소원이 있다라고 하면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나를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는 이미 선교지 안에 있습니다. 보스턴이라고 하는 데는 선교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저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기회가 더 많아지고 그들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캠브리지 연합 장로교회 김영호 목사님을 한번 뵌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마침 이렇게 교회를 막 개척하고 나서 목사님을 우연찮게 만났는데 인사를 드리면서 목사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랬더니 김영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박 목사 잘했어. 보스턴에는 아직도 교회가 많이 필요해. 많이 세워져야 돼. 교회 크고 작은 건 상관없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라고 하면 많이 세워져야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그때의 기억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하나로 같이 갑니다. 이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내 주변에서부터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관념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가까이 있는 사람, 누구에게? 가족에게 먼저 잘해야 됩니다. 가족에게 먼저 잘하고 같이 있는 이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을 먼저 돌볼 수 있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교회가 살아야 이 안에서 살아야 다른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기서부터 흘러서 우리 밖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것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도 이렇게 계속 흘러 넘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남을 위해서 흘러 넘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딱 한 가지, 그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소명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선교사님들만의 소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목사만의 소명이 아닙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청년부터 목사인 저에게까지 전부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가 사는 이유였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로다.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망하게 된다. Woe to me if I do not preach the gospel.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 심정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만이 아는 아주 놀라운
어떤 신약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어떤 사람이 죽어갑니다. 이 사람한테 반드시 이 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약을 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뭐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까? 아예 애초부터 처음부터 몰랐다라면 모르지만 그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들은 자의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몰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살아가면서 점점점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것을 더 깨닫게 됩니다. 세상 것들은 다 무너지고 없어지고 사라지지만 남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밖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밖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밖에는 남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50 넘어가니까 생명에 대해서 그렇게 큰 집착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부르셔도 감사함으로 이렇게 갈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소원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남에게 좀 전했으면 좋겠다. 그전에는 제가 잘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점점점 여기에 대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런 부분에 더 쓰일 수 있게끔 만드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내가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내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끔 페이스북을 하면서 친구들을 만납니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나오는데요. 그 친구들이 어떻게 기가 막히게 제 이름 석자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그 내용이 참 신기합니다. 네가 전도할 때는 잘 몰랐어. 네가 전도할 때는 잘 몰랐는데 나 이제 예수 믿어. 제가 그걸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도 예수 믿어. 나도 지금 교회 다녀. 나도 예수 믿는 아내 만나서 교회 다녀. 그 얘기를 들을 때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때 전할 때 그러면서 저를 응원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데 이제 나가서 선교하는데도 이렇게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저 멀리 미국 땅에서 평장까지 이렇게 와서 복음을 전한 그 선교사님을 보면서 저는 저와 같이 함께 공부했던 2명의 선교사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계속 마음의 기도 제목으로 남아 있습니다. 2분 다 서울신대 MDB 때 같이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 훈련을 받고 미얀마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한 분은 이동현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저희 대학원 다닐 때부터 덩치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계속 살을 찌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살을 찌우냐고 그랬더니 선교 가려면 사람들한테 아주 이게 강하고 부유한 사람처럼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원주민을 만나도 추장처럼 그렇게 등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몸무게가 마치 몇 킬로그램 정도 나가냐면 130kg 정도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한 지금 2배가 되는 130kg면 2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미얀마를 꿈꾸고 2001년도에 나가서 거기 가서 20년 동안 선교를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청년들을 자기 집에 데려와서 밥을 먹이고 청년들하고 같이 살면서 거기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았다고요? 추장처럼 살았습니다. 사진 찍은 것들을 보면 막 이렇게 등치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있는 청년들을 삼고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20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에 미얀마에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선교사님들 다 쫓겨나가고요. 자기가 길렀던 제자들 250명 중에 대부분이 다 주변 나라로 쫓겨나가고 징집당하고 그 안에 여전히 지금 내전이 있는데 여전히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국제적인 관심을 갖지 못합니다. 전 세계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에 있고 여기는 그냥 내전이라서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다 쫓겨나가고 선교사님도 쫓겨나올 때 평상시 찾아오지 않던 질병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대상포진, 공황장애, 우울증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찾아왔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다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그만둘까 했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청년들, 학생들, 어린아이들, 그리고 정말 그 원주민 소수민족들을 그렇게 마음에 품고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이게 다 뭘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내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잠시 안식년을 갖게 하더니 다시 한번 은혜의 샘물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다시 그곳으로 간다고 합니다. 이번에 가는 건 어려운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왜? 반군이 통치하고 있고 아직도 전쟁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하필이면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집터들이 싹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구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해뒀던 그 선교단체들 다 이렇게 무너지고 저기 한 그곳에 다시 갔는데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먼저 믿은 그 은혜 때문에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다시 갔습니다. 그리고 몸무게가 쭉 빠졌습니다. 딱 절반. 저 정도로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 정도로. 또 한 분이 있습니다. 김태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청년 주일학교 사역이 아니라 이분은 성경공부 사역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던 선교사님들한테 여러 가지 오해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이렇게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미얀마에 아까 쿠데타가 나와서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그 와중에 와이프가 캔서를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캔서 트리트먼트를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너무 늦게 발견해가지고 작년에 소천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다시 간다는 거예요. 다시 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봅니다. 그 중에 가라도 많이 있어요. 배부르고 등 따숩고 아주 편하게 사는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정말로 딱 한 가지 소명 가지고 많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품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서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끝은 주님의 복음이 아직도 미치지 못한 곳입니다. 그곳은 이 보스턴이 될 수도 있고 그곳은 저 히말라야나 사하라나 전 세계 땅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우리가 조사오니 여기 안에 갇혀있는 그런 교회가 되지 말고 우리 교회만큼은 사는 이유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에 주님께서 그 하나님 문 앞에 물어봤을 때 너는 몇 명 옳은 대로 인도했느냐?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주님 제가 이렇게 뿌렸습니다. 지금 당장 열매는 나오지 않아도 그들에게 이렇게 뿌리고 이렇게 올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선교하면 늘 우리는 손해본다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스크랜튼, 또 수많은 선교사님들, 한국을 거친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손해를 감수하고 그 손해 때문에 두려워서 선교를 하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가 있는 자리가 선교의 자리입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곳에 계속 살게 하실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직업을 갖게 하실까? 제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기업을 운영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처음에는 돈 버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돈 버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게 장사가 잘 될 때는 좋은데 사업이 안 될 때는 쭉 내려가면서 너무 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스트레스가 되는 게 뭐냐면 직원들 월급 주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오더니 이분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먹여 살릴 식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하다. 그래서 이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사업을 했습니다. 직원이 늘어나잖아요. 직원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 불러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들의 가족들까지 교회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이 기업을 주셨습니다. 나를 축복하셔서 이 기업을 주신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기업을 주셨습니다. 이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나를 통해서 전에는 월급 주는 것이 아까웠는데 나를 통해서 월급 주는 것이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난 한 사람이라도 더 월급을 주고 싶습니다. 이것이 나의 작은 선교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수많은 사람의 몫을 자기 엉덩이에 깔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수많은 사람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정말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하면서 그런 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선교와 전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 여기가 선교지고 저 밖에도 선교지입니다. 여기가 전도지고 저 밖에도 전도지입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치 있는 삶, 여러분들이 걸어오는 그 삶이 정말 귀하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 삶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의 삶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전한 그 길밖에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삶을 바로 여러분 가까이서 오늘 내게 있는 그 자리,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있는 그 기업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여러분 정말 작은 선교사의 삶을 잘 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간절히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살았는데 왜 이렇게 사느냐? 오래 사는 것이 중요치 않습니다. 얼마나 편리하게 사는 것이 중요치 않습니다. 얼마나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치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일평생의 소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마음을 이렇게 지나온 날들 여러분들이 걸어온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면서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분이 있었지, 또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그런 삶을 살았는지 한번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엎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이 일에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나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그 모습대로 증거하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한 영혼을 품기 위해서 내가 사랑으로 다가서기를 원하고 이제 새롭게 이 목적을 가지고 이 소명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이 시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서 있는 자리가 결코 나의 권리나 나의 특권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우리 자신에게 집중되어서 나의 가족과 나의 자녀가 먼저 보이고 내 삶 가운데 내 문제와 내 여건들이 먼저 보여서 아버지 하나님 안으로만 움츠려든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면 이제 오늘 말씀을 따라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스타된 그런 삶을 원하는데 주여, 나는 주님 안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 그 삶을 꿈꿀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라도 더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곳 이곳에서부터 전 세계를 품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옵소서. 선교를 향하여, 전도를 향하여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소명이 되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것이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사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주셨고 또 그 가운데 영생의 놀라운 소망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옵건대 우리들의 걷는 그 걸음이 정말 귀하고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정말 가치 있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전도할 수 있는,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선교적인 삶, 그런 전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들이 절대로 부담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대로, 사랑하신 대로, 우리를 보호하신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그런 모든 것들이 밖으로 흘러나가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그런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